우리 27강 1강에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2강은 결국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스토리, 또 사건, 또 인물, 문화, 이런 풍속,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든 사건이든 인물이든 문화였든 그들의 풍습이든 심지어 어떤 아까 오전에 했던 감람나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뭘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복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성장이나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 모든 것 또한 구원은 복음으로 받고 다른 건 또 성장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또한 성장해 가는 거죠. 복음으로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복음 하나로 구원도 받고 성장과 양육과 변화와 이 모든 하나님의 뜻까지 다 담을 수 있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아무 가치 없이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구원, 복음 하나로 우리의 성장과 양육과 변화와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뜻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담아주신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 깨닫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자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 대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전혀 감도 잡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번에서 말한 대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한다는 거죠.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단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냐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손대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로, 복음을 손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뭐냐면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혼미케 한다 그랬죠. 혼미케인 게 알아듣지를 못하게 해요. 또 하나는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치지 게 정확하게 복음 있게 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변질시키고 섞어서 혼합시키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깨닫게 만들어서 일평생 다른 복음의 인생을 걸게 만드는, 어떤 한 분류는 알아듣지를 못해.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또 한 분류는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그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눈이 열리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비춰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설병에 빛을 계속 등대가 비추잖아요. 등잔대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빛이 비춰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복음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이고 신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모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혼미케 한다니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리고 또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을, 혼합된 복음을,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변질된 복음을 말해요.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에서 출발해서 변질이 된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또는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빼버린 거죠. 또는 복음을 왜곡시켜 놨어요. 복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았다 내지는 복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영상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식당을 갔다고 해서 이탈리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는 행위를 한다고 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100% 인정합니다. 100% 맞는 말이죠. 우리가 탁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멕시칸 식당을 갔다고 해서 그날부터 내가 멕시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멕시칸
좋아하는 탁구를 내가 좀 좋아할 뿐인 거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사는 행위를 따라하고 교회에 사는 것들을 따라서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사는 행위를 따라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에서 9절이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6절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놀란 거.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영향권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럼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10년도 안 됐는데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랬다. 너희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날 줄 난 몰랐다. 30년, 40년 걸린 게 아니라 10년도 안 됐는데 제 계산으로 8년 정도 나오거든요.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 바울이 눈치채기까지 8년 걸렸으니까 그 전에 벌써 변절이 됐다는 거죠. 복음 받은 지 8년 만에 벌써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 그럼 뭐가 다른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거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뭔가 덧붙여지고 뭔가 빠지고 뭔가 왜곡되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남미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메시하고 키가 거의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수술을 메시 얼굴을 수술하고 메시 옷을 입고 내가 뛰면 내가 메시가 되겠냐? 그랬더니 나 웃더라고. 그러니까 또 메시와 똑같이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메시처럼 폼을 만들 수 있고 메시 옷을 입고 메시 축구화를 신고 축구할 수 있다고. 그럼 메시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바울이 전한 모양의 행태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란 단어도 쓰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 원래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뭔가가 빠지거나 뭔가가 왜곡되거나 뭔가가 축소되거나 뭔가가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 아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변질된 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밖에서 볼 때는 복음이 아닌데 본인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생명도 걸고 있다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면 갈라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갈라디 교회가 따르고 있다고는 다른 복음은 뭘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바울이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나중에 갈라디아 전체에서 나오는데 할례예요. 할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습니다. 플러스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넓게 잡으면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잘못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당연히 예수 믿지만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할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는 이방인 땅이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할례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를 덧붙이는 자체가 벌써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세례를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 식구들 앞에서 하는 행위죠.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되라고 하는 벌써 예수 플러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예수가 50%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것도 플러스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었던 뭐였던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예수에게 다른 걸 덧붙이거나 플러스하는 거 아니면 뭔가 빼는 거,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에 제가 어떤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역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하러 다니는 건 좋은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따졌어요. 안식일 지킬 테니까 설명 들어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에 빠져 있냐면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이 주일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치는데 성경에 누가 부활 지키라고 그랬냐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안식일이 뭘 위한 건데요? 절기, 할례,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냐고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하는 안 되는 겁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 갔던 네팔 같은 데는 주일을 언제 지키죠?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럼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목적, 안식일을 주신 목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이 뱀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잖아요. 벌써 하나의 말씀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자꾸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를 빼거나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서 복음입니다. 그게 뭔가를 더하거나 십자가가 부족해서 뭔가 더해야 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고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용납하냐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를 떠나서 뭐 다른 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 도착은 같은 거다. 그래서 뭐 불교를 믿으나 천주교를 믿으나 이단을 믿으나 다 똑같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뭘 전하고 있냐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같이. 그래서 다른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오전에 나왔던 등잔 때서 나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통하여 뭔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영이라. 그건 성령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건 다른 예수를 말하니까 뭔가가 들어갔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 어떤 사람이 음란을 행했냐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야기도 할 거고 분명히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과 무관한, 복음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냐? 엘리야를 알고 있냐? 에레미야를 알고 있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알고 있냐? 그죠? 세상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데모도 하고 많은 이런 정치 운동을 하지만 예수를 그렇게 활용하는 세례 요한 또는 예수를 통하여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엘리야, 예수를 통해서 봉사하고 육신적인 것을 행하는 에레미야, 또는 성경 공부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를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차고 넘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에 계속 있어 왔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언약이 변질되고 그래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내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은혜 주시고 눈 열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주셨냐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첫 메시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행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차이는 약 17년, 18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2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할 때 17년에서 1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년 차이가 나든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첫 메시지. 하지만 사도행 17장은 그로부터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라고 메시지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강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게 복음의 정의냐? 그건 이제 3강부터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1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들, 그리고 기록 목적이 뭐냐? 2강은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요. 3강부터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왜 복음인지 대한 설명을 3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삼보교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메시지도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죽였던 저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혼자 있든 아니면 모임을 하든 어떤 행태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사도들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니까. 사도행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는 아볼로죠. 그리고 아볼로를 도운 브리스가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볼로는 24절에 말한 대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성경의 박사란 말이에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뭐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이 박사인데 일찍부터 도를 배웠대. 일찍부터 준비된 사람이야. 거기다 열심히 있어. 배우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아직 성령 세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구원이 뭐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틀린 건 아니지만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근데 그 예수를 말하면서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수에 관한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나 어떤 사랑이나 그 다음에 그가 인간들을 사랑해서 울었던 모습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좋은 선지자, 이 땅에 뛰어난 선지로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떨 때는 강하게 말씀도 하고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막 귀신도 쫓아냈던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했던 이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성경 구약에서 말했던 400번 넘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막바로 메시지가 바뀌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누가요? 아볼로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 빛이 비친 거죠. 그 예수가 그냥 선지자로서 또는 뛰어났던 메신저로서 예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을 통해 성령이 오셨구나. 그럼 이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구나. 그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지 하는 거죠.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왔냐?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가 도왔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 아볼로의 메시지가 동일하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요한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4번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의 마지막에 굿뉴스라고 표현했죠. 꼭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NIV 성경에서는 굿뉴스 that Jesus is Messiah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NIV에서는 아예 약간 의역을 했어요. 복음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게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틀린 정의가 아니죠. 제대로 본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사도들, 아볼로,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곧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놓칠 수가 있고 빛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나를 점검하고 또 복음 앞에 서서 놓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